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본인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천일바가 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있어요. 3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베다니 마을에 살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보면 좀 의아스러운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우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 좀 있으면 곧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무덤에서 살려낼 건데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무덤 앞에서. 그의 가족들이야 마르다 마리아야 자기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우는 것은 당연하고 또 일가 친척도 울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아주 이상합니다.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구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능력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다르잖아요. 달라도 많이 달라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셔요. 생명이고 구원이셔요. 당장이라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으세요. 실제로 우신 다음에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고 살려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오히려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왜 우냐? 울지 마. 내가 너희 오라비를 살려줄 거야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이고 상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는커녕 그냥 함께 우셨어요. 함께 우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는 거야 능력이 없고 죽었으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울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이시고 또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까지 계신 예수님, 또 실제로 나사로 같은 경우는 살려낼 계획도 갖고 계시고 곧바로 몇 초 후에 살려내시는 예수님인데 왜 우셨을까? 오늘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우리 생각에 울기는 왜 울어? 나무라면서 곧장 나사로를 살려내 주심으로 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게 맞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슬픔 속에 젖어 있는 그들을 기쁨으로 곧장 옮겨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럴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랑의 예수님이고 능력의 예수님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로를 살리기는 하시지만 그 전에 먼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셔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슬픔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만 더 길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잖아. 빨리 눈물 닦아 주시면 좋잖아. 빨리 살려주시면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네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럴 능력도 있으면,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이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으로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의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었어요. 뭘까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을 그녀들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예. 살려내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녀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우신 거예요. 제가 이제 종종 KTX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새벽 일찍에 역에 있는 그 편의점에 들러서 삼각김밥 그 있더라고요. 그걸 사 먹었어요. 제법 요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삼각김밥을 사 먹고 배를 채웠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밥 줘, 배고파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면서 야야 저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 사 먹어 라고 돈을 줍니까? 대부분의 엄마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이의 배고픔이야 금방 돈 주고 삼각김밥 사 먹으면 뭐 해결되겠지만 그러나 진짜 엄마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준비되어 있으면 정성껏 차려서 밥 먹도록 해주겠지만 만약에 밥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라고 그러고 쌀을 내서 씻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자면 아이는 배가 고파서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어하는 아이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밥을 주는 것 말고 아이에게 주고 싶은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에게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밥과 함께 엄마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를. 밥을 짓는 동안에 그래서 엄마가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 열심히 뛰어놀았나 봐. 배고프겠다 야. 좀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밥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 말이야 건강해서 늘 좋아. 소화도 잘 시키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야, 너 지금
엄마 밥 만든 거 오랜만에 보는 거지, 아닌 게 아니라 아들은 늘 차려진 식탁에서 야 밥 먹어라 그러면 가가지고 밥 먹기만 했는데, 그날은 기다리면서 엄마가 밥을 짓는 과정을 다 지켜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엄마랑 아이가 자연스럽게 대화의 꽃이 피어지지요. 엄마가 계속 말합니다. 배고프니까 힘들지? 사람은 그런 거야. 그런데 세상에는 배고픈 사람 많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는 감사해야 돼. 엄마는 네가 커서 나중에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면 좋겠어.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밥이 지어지고 밥상이 차려지고, 그렇게 되면 아들이 엄마 최고,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 두 그릇 먹어야겠다 그러면서 맛있게 밥을 먹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아이와 엄마가 언제 가까워졌습니까? 밥을 먹을 때? 밥 입에 들어갈 때? 아니에요. 배고픔을 참고 엄마 곁에서 기다리면서 밥 짓는 모습을 보는 엄마랑 대화할 때, 기다리는 시간에 엄마는 밥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마의 소중한 사랑을 아이에게 주고 있고, 아이는 배는 고프지만 밥 먹기 전에 엄마의 사랑으로 이미 영혼은 배가 채워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바깥 음식이 좋아도 집밥보다 못하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이유가 이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셨다.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우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 마르다가 우는 것,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은 동정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면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뭐가 비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비통하시는 겁니까? 아니, 조금 있으면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가지고 살려주실 건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럴 계획도 다 갖고 계시는데 뭐가 비통하시는 겁니까? 뭐가 비통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도움만을 원하지 예수님이 없는 그들을 보시고,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는 그들을 보시고 비통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구원의 주님이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100% 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배고플 때 밥만 준 게 아니고, 사랑의 엄마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엄마 여기 있어, 엄마를 주고 싶으신 그 엄마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울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비통해하고 울고 있는 저들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시간을 통해서 오라비를 잃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그녀들의 영혼과 교통하시면서 하나가 되신 것이었는데, 이것을 일컬어 따라합시다. 이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가 복이란 걸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두 번째 복을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가 복이다. 어떻게 보면요, 위로는 말 그대로 그냥 손잡아주고 괜찮아, 힘내, 이런 거잖아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어머니를 잃은 저에게 누군가가 와서, 친구가 와서 힘내서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네, 내가 자주 연락할게, 자주 만나자, 밥 먹고. 온종일 그렇게 위로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위로는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값싼 어떤 보면 동정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위로를 복으로 말씀하셨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왜 위로가 복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언제 서로 마음이 통하냐 그러면 서로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할 때,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주고 함께 울 때, 함께 손잡아 줄 때, 그때 서로의 마음이 쑥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밥 사주고 나의 문제가 어려울 때 해결해 주는 거, 여러분요, 능력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러나 이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아이를 잃은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집사님인데, 목사님 성도들이 가서 막 위로를 했는데도 울기만 한 거예요. 울기만 해요. 근데 그때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아기 엄마를 안아주면서 몇 말을 하니까 울음을 그치고, 권사님 고마워요, 힘내서 잘 살아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중에 권사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눈물을 그치고 힘을 내서 산다고 그럽니까? 권사님의 대답입니다. 목사님은 하실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둘이나 앞세웠어. 그래도 이렇게 살아.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런 나를 살게 해주셨어.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권사님의 그 말의 능력으로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 엄마는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위로라고 그래요. 같이 울면서 위로하는 거죠. 그냥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해줘도 되는 거예요. 말 없이 손만 잡아줘도 되는 거예요. 그냥 말 없이 안아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서로 연결이 되고,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위로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우리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위로의 하나님으로 설명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따라합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위로의 내용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종류의 위로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당시요, 이 성경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쓸 때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비난도 하고 있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를 받고 지금 그 위로로 힘을 얻었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이어서 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로 힘을 얻으면 그 위로의 능력을 가지고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위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위로한다고 그래서, 위로 받았다고 그래서 상황 바꿔지지 않아요. 실패가 갑자기 성공으로 바뀌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 벌떡 일어나고 그러지도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뭐 위로했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나중에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비판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고단했고 위험에 빠졌고 나중에는 순교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고 보면 위로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말장난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값싼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고난이 그대로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쳐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그 눈물을 볼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주님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고, 나 또한 주님의 품속에 깊이 안기게 되면서, 그래서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기적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받을 때 신앙이 자라는 것 같으냐? 저는요, 이적 체험하고 교회 떠난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보시며 우시는 주님의 눈물과 마주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은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사랑이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얼굴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나를 쳐다보시며 우시는 주님의 눈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고. 여러분, 눈물을 흘릴지라도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그렇단다고 해서 당장 고난이 없어지거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주님은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친구시군요. 나의 주님이시군요. 그러면서 나 또한 주님 품 안에 깊이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예가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기의 조국이죠, 남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가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고통 속에서 눈물로 탄식하는 눈물의 글이죠.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 3장 19절 이하의 말씀 뭐냐면, 그런 비통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 지금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니까 그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으로 표현해. 그 고통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데 잘 보세요, 문장을.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 그 고통, 나라가 멸망해 가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 낙심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을, 이 고통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이러한다고 해가지고 어이 툴툴 털어버려, 그냥 엄마 잊어버려, 그냥 잊어, 세상은 다 그래. 여러분, 그건 이로 아닙니다. 그건 이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통을 마음에 그대로 담아두어. 그러면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럴 때 고통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때 주님을 쳐다봐.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흐르는 눈물로 주님을 봐보세요. 주님을 쳐다보세요. 울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쳐다보시는 주님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면서 진멸되지 않았다, 절망 속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하루아침에 왔다가 그냥 위로 한마디 해주고 떠난 게 아니라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고초와 재난을 마음 깊이 담아놓은 채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슬픔과 고통에서도 소망의 꽃이 피었다. 여러분, 소망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소망 좋아하죠? 희망 좋아하죠? 희망과 소망이 뭡니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의 내 형편은 완전히 다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힘이 생기는 것, 그것이 소망이 아니겠어요? 과연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시각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버티며 사명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그날요, 그녀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정말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죽어서 장례 치러버렸어. 무덤에 들어갔어. 그런데 죽은 나사로 오빠가 무덤에서 살아갖고 나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상상해봐. 이거 어디서 들을 수도 있는 이야기, 뭐 소설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여러분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해봐요. 마리다, 마리아라고 생각해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보다 이미 그녀들의 마음속에서는 더 감동스러운 것이 있었으니, 고통 속에 있는 나와 함께 울어주신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능력의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좋지요. 좋아요. 죽으면 천국까지 보내주시고, 이보다 더 큰 은혜, 큰 사랑, 큰 능력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통 속에 무덤 같은 내 삶이 있을 때, 그래서 울고 있는 나를 쳐다보시고 함께 우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눈에서 그 눈물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 예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함께 우셨을 때 그 사랑이 그녀들에게 스며들게 되고,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부터 그녀들은 이미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마리아의 경우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아끼고 또 아끼던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길 수 있는 그 비싼 가치의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다 깨트려서 쏟아 붓지 않았습니까? 신앙은요,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의 주님, 나의 아픔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우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앙은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언제 사랑의 싹이 트고 그 사랑이 언제 성숙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남자가 돈 많고 능력이 있어서 결혼했습니까? 그 사람이 지식 있고 그 사람이 훌륭해서 결혼했습니까? 예쁘고 그러니까 결혼했습니까? 그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의 성숙도 그렇지만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아픔을 함께 나눌 때, 같이 울 때, 그래요, 마르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졌던 것은 오라비가 살아 나올 때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 전에 고통 중에 있을 때 견디면서 울면서 주님을 쳐다봤는데, 주님께서 우시는 그 눈물을 봤었을 때, 그때 이미 그녀들은 신앙이 성숙해졌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지요.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3년은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 독방에서 지냈다고 그래요. 공산주의자들과 나치들에 의해서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나중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나는 햇빛은 물론 나무 풀 한 폭이 없는 지하 20피트 독방에서 책 한 권도 없이 지내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선택해야 된다. 나의 선택은 이렇다. 언젠가 단 한 번 봤지만 잊을 수 없는 일본 그림을 이야기함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그림 한쪽의 책상에는 탐스러운 꽃이 담긴 화병이 있었다. 그 곁에는 TV가 있는데 마침 한 사람의 목이 잘리는 끔찍한 장면이 비춰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방의 가족들과 몇몇 방문객은 다 끔찍한 TV 화면만 볼 뿐 꽃을 보는 사람은 없었다. 감방에서도 그렇다. 거기엔 차디찬 벽과 채상살, 손발을 묶은 사슬과 소름 끼친 고문 도구가 있다. 무엇을 볼지 선택해야 한다. 나는 그것들을 보지 않기로 선택했다. 대신 나는 거기서 하나님과 천상의 세계를 보기로 했다. 내게 베푸신 사랑이 다시 떠올랐다. 예수님께서 후자를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셨다. 이를 통해 나와 동료들은 감방에서도 신앙과 평화와 기쁨을 지킬 수 있었다. 고문도 우리를 깨트릴 수 없었다.
여러분, 범브란트 목사님이 영적인 거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감방에서 나왔을 때가 아니에요. 그 지옥 같은 14년, 그 지하의 3년의 고통 속에서 자기 곁에 계시는, 그 고난을 같이 견디어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군의 귀한 거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감옥 문이 열릴 때만이 아니라 14년 내내 목사님에게 부어졌다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어려우면 힘든 겁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해요. 죽으면 이별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면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요. 인간의 본능은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해결해 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그래요. 나의 사랑을, 너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주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구하는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해주면서 이제 21세기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세 가지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잘 보시면 기다리라, 구하라, 바라라, 그런 단어가 나올 겁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왜? 주님을 만나실 거니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것이니까. 그랬을 때 주님 안에서 기쁨도 회복되고 강건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라고 그러지만 참 어려운 시대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무덤 앞과 같은 그런 고통의 현장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집에 가기도 싫고, 내가 이런 형편의 부모님 찾아뵌다고, 내가 자식들을 만난다고, 무슨 뭐 나아질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 고통을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주시는 위로로 힘을 얻고, 그래서 함께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